예,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어떤 그런 배경, 어떤 환경, 어떤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적은 서신으로서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나아가 계속해서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의 바울의 사역을 또 잠시 떠올려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사역을 마친 이후에 데살로니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는 야손의 집에 머물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야손과 또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받은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끌고 이제 붙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소동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바울은 베레아로 내려오게 되는데,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겨두고 이제 바울 혼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고, 고린도에 거하고 있을 때 디모데와 신라가 내려와서 데살로니카 교회의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적게 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3가지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적은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희 자신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와서 방해를 하니까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그런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간수와 그 집안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가 가장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에서 간수에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우리 역시도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나간 것이 우리가 아주 편안한 가운데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이제 겨우 데살로니카에 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너희도 잘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떤 간삼이나 어떤 부정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기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제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목사님들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왔습니다. 와서 사모님하고 저녁에 대화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제가 몸살이 나서 감기 몸살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온 분들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요즘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뭔가 하면요. AI 설교입니다. AI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지금 목사님들 이렇게 세계에서는요.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 모임에 갔을 때도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무료로 자기가 세미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챗GPT 컴퓨터에 들어가서요. 이제 본문만 이야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컴퓨터에 설교를 올리자 전 세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올리면 그 설교가 모든 컴퓨터 중앙 장치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뭐 이렇게 사고 싶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어떤 사이트에 판매 사이트 같은데 뭐 쿠팡이라 이런 데 잠시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 컴퓨터 틀면은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막 거기에 대한 광고가 계속 들어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컴퓨터에서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물건에 대해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걸 알아봤거든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그걸 알아봤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그걸요 이제 그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청소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면요 계속해서 청소기 어떤 그런 제품들이요 광고에 그것에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여도요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제품을 사게 하는 참 무서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올리면요. 그 설교가요. 하나로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제일 목사님들이 힘든 게 뭡니까?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거든요. 그런데 본문만 치면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4절 딱 치면요. 그러면 전 세계의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갖다가 안에서 짜자자작 해가지고요. 그래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줍니다. 절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서 한 4장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너무 많아. 2장으로 줄여줘. 그러면 2장으로 딱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하대요. 너무너무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목사님들이 나는 AI로 설교를 만들어서 설교한다 이런 목사님은 없습니다.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참고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참고가요. 나중에는 참고가 아니라 이제 결국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왜 시끄러웠는가 하면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교회 가서 그 설교물을 올려놓으면 그걸 뺏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만 설교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컴퓨터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청년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매주 뺏겨서 설교한다.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설교를 뺏깁니까? 라고 해서 목사님 하면서 막 해가지고 교회가 막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결국 나중에 무마는 됐는데요. 이제는 그런 위험도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야, 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면 그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면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목사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AI의 메신저가 돼서 AI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세상이 곧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하면 그거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폐가 망신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마약에 손을 댈까요? 다들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그냥 호기심으로 한두 번 하다 말, 이게 대체 뭔지, 도대체 이걸 하면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뭐 이런 생각으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나는 이걸 제어할 수 있고 나는 멈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다 하고 시작하다가 나중에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죠. 나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야지 라고 하면서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마약 중독자가 많은 직업군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사라고 했잖아요. 의사들이 막, 특히 외과 의사들이 막 수술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술을 주로 많이 먹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는 마약을 갖다가 다룰 수 있으니까 의사들이 마약을 맞는데요. 그런데 의사들이 처음 맞을 때 나 의사야. 최고의 지식인이야.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나는 조절할 수 있어. 라고 시작을 한답니다. 그런데요, 수술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한 대 맞고, 수술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한 대 맞고, 나는 언제든 항상 머릿속에는 나는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약 중독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되는 그런 마약 중독자 직업군은요, 의외로 놀랍게 의사랍니다. 미국에서는요. 저는요, 앞으로 목회자들 중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의 종이 되어서 AI의 종이 되어서 AI의 메신저가 되어서 AI가 적어주는 대로 가서 전하는 메시지를 전할까 하는, 근데 그게 메시지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지적이고 아주 더 멋지게 설교문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하면 훨씬 더 아주 좀 품위 있는 설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웬만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들 내가 하는 것보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전 세계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컴퓨터가 알아서 쫙 돌려서요. 그래서 딱 멋지게 설교문을 뽑아주니까 웬만한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겉은 번드름하고 더 멋지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일까? 과연 그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할 일인가에 대한, 그런데
마약 중독자가 맨 처음에는 첫 시작은 나는 언제든지 나를 조절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되듯이요. 지금 우후죽순처럼 전 세계가요. 이제 목회자들이 AI 그런 세미나에 지금 AI 설교 세미나에 정말로 수없이 많은 그런 세미나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너무 좋대요. 과연 좋을까? 결국에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못하는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 참 빨리 다가오는구나라는 생각을요 하게 됩니다. 실은 저도요 옛날 선배 목사님보다는 참 편하게 목회를 하죠. 제 방에 가면 성구 사전이 있습니다. 성구 사전이 있는데 10년 전에 찾아보고요 지금까지 안 펴봤어요. 10년 전에는요 성구 사전을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구 사전을 찾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컴퓨터에 그걸 치면요 그 뜻이 나오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최소한 히브리어, 헬라어 어떤 말씀이었을 때 이거는 내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면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고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는 정도가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고 하면서 어떤 또 하나의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은 찾고 하는데요. 예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다 일일이 다 했잖아요. 다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단어 하나를 갖다가 성구 사전을 갖다 놓고 찾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웬만한 단어는요 굳이 그렇게 찾지 않아도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는 설교 자체를 그대로 받는다라는 건 이건 이제 앞으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좋다라는, 좋은 쪽으로 다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차마 난 그대로 뺏긴다 안 해요. 참고한다라고 해요. 참고하는데 너무 좋대요. 과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성도님들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그 단어 쓰지요. 꼴값을 떨다가요. 저는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남으라고요. 예복 다 나누어 주었는데 그냥 나눠주는 대로 그냥 입으면 되는데 내 스타일 아니라고, 그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 꼴값을 떠는 거잖아요. 꼴값을 떨다가 쫓겨나갔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면 저는 전할 겁니다. 최대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떤 뜻인가, 아름답게 막 꾸미고 여러 이쁜 단어를 쓰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그런 핵심만큼은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절대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거기에 손 안 댈 겁니다. 내가 거기에 손댄다면 결국은 메신저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니라 AI의 메신저가 되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AI의 메시지가 될 테니까요. AI가 이거 전하라고 인쇄해 주면 그거 가서 전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인데 의외로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걸
대화 속에서 느끼면서 참 돌아와서 그래서 사모님 보고 두렵다고요. 앞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이 아니라 AI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AI가 만들어준 설교문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앵무새같이 그냥 떠드는 그런 곳으로 전락할 일이 참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서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할까? 왜 AI에 그렇게 기댈까?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 그거보다는요. 그게 힘들면 애초부터 목회자가 안 됐겠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주 멋진 설교 어떤 멋진 것들을 좋아하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 속에 깔려있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가 교회 같고 목사가 목사 같고 성도가 성도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참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너무 의외로요. 아주 교묘하게 지금 다가와 있는데 그런데 이번 모임에 갔을 때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다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거 큰일이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임에 가도 그 AI 세미나 그게 요즘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목사들 모임 세계에서는요. 그게 너무 편하니까 너무 편하니까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설교 준비, 말씀 준비잖아요. 안 주시면 못 전하는 게 목사거든요. 안 주시면 못 전하는 게 목사인데 그런데 안 주셔도 부담 없잖아요. 그냥 언제든지 그냥 AI 컴퓨터에서 그냥 뽑아내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멋진 말로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시대 너희들은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대를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목사로서 시대를 분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시대를 분별하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권리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자,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혹여나 방해받을까 봐 바울은 자비량으로 그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천막을 깁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사용하며 이제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요, 참 모범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근동의 모든 교회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데살로니가가 되었듯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시대에 정말 그래도 저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 어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 메시지를 나한테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가 복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되고 또 교회가 되고 성도와 목회자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16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을 받았고 또 유대에 있는 모든 교회도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앞으로 세상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세상에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 신앙생활을 요즘 그렇게 하냐고,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요즘 금요기도에 있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요즘 수요 예배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런 교회들 예배가 어마어마하게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축구하러 오시지요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전부터 축구 좋아하셨잖아요. 축구하러 오시지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몇 시에 합니까? 무슨 요일 몇 시에 합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요 7시인가 8시부터 한대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금요기도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 웃고 말더라고요. 금요기도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20 몇 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금요기도회가 없더라고요. 이유인즉 사람이 안 모인대요. 사람이 금요기도회에도 안 온대요.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없다더라고요. 그래도 했어요. 금요기도회가 있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더라도 같이 기도하고 그냥 강단에서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다시 부활됐거든요. 사람이 없다고 안 드리는 거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보내시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없어서래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아니 사모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모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 앞에 설교하고 사모가 듣고 그렇게 하면, 그러다 보면 또 한 사람 늘어나고 한 사람, 그러면 기도회가 계속 이어져 갈 텐데 의외로 금요기도 있고 저녁 예배 같은 경우에도요 7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11시에 예배 드리고 12시에 마치고 점심 먹고 그리고 1시 교제 좀 하다가 2시에 3시 이래 드리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2시에 예배 드리면 거의 좋을걸요?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 웬만큼 하면 그 밥 먹고 지금. 그런데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7시 드린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 지금도요. 우리나라 TV의 광고에 광고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7시, 8시입니다.
목사님들 왜 CBS나 극동방송에서 설교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돈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새벽 4시, 5시에 설교가 나오면 얼마 안 줘도 돼요. 그런데 뭐 10시나 11시, 뭐 이런데 낮 10시, 11시, 저녁 7시, 8시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그렇잖아. 방송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이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합니다. 새벽, 아무도 보면 새벽 뭐 4시, 5시 때는 그냥 몇십만 원만, 돈 100만 원만 줘도 돼요. 한 달에 100만 원만 줘도 돼요. 그런데 가장 시간대에는요, 황금 시간대는 1,00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거든요. 저도 예전에 순진해가지고요, 야, 목사님들이 저거 설교하면은 돈 받는 줄 알았어요. 방송국에서 돈 주는 줄 알았어요. 왜 출연료 받듯이, 야, 목사님들 설교하면 나 돈 이렇게 방송국에서 받는 줄 알 때가 있었어요. 신학생 시절에는. 근데 나중에 제가 그때 본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나오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매달.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는 앞으로요,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칭찬 못 받아요. 진짜끼리만 모이는 거고요. 진짜끼리만. 자, 그러면서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런데 이 미친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 편이라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적이 되는데 이걸 같은 편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면 같은 편이라고. 저는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유대인과 예를 들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를 들면 둘 다 뭐 하지만, 난 예를 들어 둘 중에 굳이 편을 들으라면 나는 이방인 편 듭니다. 난 그렇게 들겠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나의 주인님을 가짜라고 잡아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항상 저도 모르게 꼭 이야기하는 거, 뭐 유대인이 마치 하고 이스라엘 가면 뭐 우리의 뭐 고향 가는 것 같은. 저 아직까지 이스라엘 안 가봤어요. 갈 기회가 참 많았었어요. 서너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안 갔어요. 심지어 장로님이 이쪽에 왔을 때, 시차례 이쪽으로 왔을 때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이번에 이스라엘 좀 갔다 오시죠 라고 했을 때, 아이씨 안 갈랍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신대원 졸업할 때 졸업여행으로 다 이스라엘 가거든요. 신대원 졸업할 때 다 졸업여행을 이스라엘로 와요. 안 갔어요. 그 외에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가고 싶었으면 벌써 갔죠. 근데 가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까지도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군과 아군이, 친구와 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과 주일 구분 못하듯이요, 유대인이 무슨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은 완전히 원수입니다. 완전히 원수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유대교는 뭡니까? 예수는 가짜야. 그래서 우리 손들을 잡아 죽여버렸어. 이게 유대인이고 유대교잖아요. 완전히 원수 종교인데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과 무슨 뭐 어디 뭐 하고 전쟁하면 막 이스라엘이 뭐 이겨야 된다는 아서 이스라엘이 뭐 어쩌고저쩌고 참 저는 그거 보면서 참 통탄할 야 저거 만약에 저거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도 만나면 대천지 원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거 주인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원수 편을 저렇게 서슴없이 들까? 참 저거는 무지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구분하고 살아가시기를 원하되 특별히 여러분 앞으로 정말 위험한 시대가 다가올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번드름한 말들이 교회 강단에서 정말 흔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요. AI의 메시지일 겁니다. AI가 만들어낸 짜집기한 어떤 메시지들요. 생명은 없고 능력은 없고 그냥 귀에만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곧 이제 도래할 겁니다. 오래 안 걸릴 겁니다. 3년 안에 올 겁니다. 3년도 길 거예요. 금세 돌아올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잘 분별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